지난 주간에 제가 서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신도라고 하는 섬에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그런 섬인데요, 세 개의 섬이 있어요. 신도, 시도, 모도. 그 섬 사이에 이 연륙교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섬이었고요. 영종도에서 배 타고 한 15분 정도 들어가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섬에는 제가 처음으로 부흥회를 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세 개의 섬에 주민이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사는 그런 섬이었고요. 그 신도 1위의 주민이 한 100여 명 정도 사는데, 그 주민 100여 명 가운데 90% 정도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90%, 거의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온 마을이 거의 뭐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교회 역사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역사가 115년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래됐죠. 115년. 그래서 웬만해선 역사 얘기는 거기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신도 옆에 시도 교회인데, 시도 감리교회도 역시 115년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 쪽복음, 마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갖고 올 때 그 신도까지 와서 그 복음서를 다 내려놓고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물때를 봐서, 밀물 썰물 물때를 봐서 다시 그 배가 출발해서 한양으로 올라가서 그 복음서를 나눠줬던,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일찍부터 이 성경이 보급된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뭐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 부흥회를 가면 제가 더 은혜를 받고요, 또 그 교회 교인들의 인상이 한동안 떠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번에 다녀온 교회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는 곳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내륙 깊은 곳에 사는데 거기는 섬이니까 전혀 다르고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부흥 강사 대접한다고 새벽마다 여성 교원들이 교회 주방에서 밥을 해주는데, 매 끼니마다 생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도 우리랑 좀 다르고, 하는 일도 서로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도교회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 아주 그분들에게서 신앙의 경륜이 느껴져요. 교회를 탁 지키면서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그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교회 원로 권사님들이 계신데, 이 원로 권사님들에게서도 평생 신앙생활 해온 그 연륜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한참 봉사하고 있는 분들, 그 교회는요 거의 80% 이상이 다 권사님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오래서 했고 또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권사님들 이상인데, 지금 한참 봉사하고 있는 그 권사님들과 그 집사님들의 활기찬 모습도 또한 보기 좋았고 기억이 남습니다. 그 부흥회가 끝났는데, 보통 수요일날 저녁에 끝나고 이제 보통 오게 돼 있는데, 섬이니까 배가 없으면은 못 오거든요. 배가 없으면 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요일날 새벽까지 해야 돼요. 목요일날 새벽에 아침 7시까지 안수기도까지 하느라고 제가 아주 그냥 그 힘을 다 쏟고 왔습니다만은,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세요. 매년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나보고 또 오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내년 또 오더라도 부흥회 강사로 안 하고 난 놀러 올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혹시 장로님들하고 시간 되면 나 섬이라 난 놀러 올 거예요. 와서 뭐 낚시도 좀 하고 거기 좀 이렇게 섬 투어도 하고, 그 경치 좋은 데 와가지고 내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계속 집회만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차 트렁크에다가 어떤 분들이 굴을 손수 따서 또 손수 까는데, 그거 까다가 손도 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손들이 거칠어진 게 굴 까느라고 그러는데, 굴 까서 요만큼씩 되는 것을 몇 분이 다 봉지 가져와서 차 트렁크에 실어주고, 목사님 제천에서 맛볼 수 없는 해풍 맞고 자란 쌀입니다. 그래서 쌀 봉지를, 이거는 절대로 내륙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쌀입니다. 글쎄 해풍 맞은 거하고 이 산풍 맞은 거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하여튼 막 그것도 바리바리 쌀도 이렇게 또 막 실어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왔고요. 전 교인이 다 나와서 강사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받으면서 섬을 나왔어요. 몸은 굉장히 피곤했는데 제가 부족해도 그분들이
조금 더 힘차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 믿고 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사울이 강렬한 빛을 만나서 눈이 멀고 엎드러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게 된 그 사울과,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먹지도 또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충격 속에 있었던 그 사울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물 세례 주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킨 아나니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명제로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한 절 제가 성경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5절 말씀이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우리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왜 회심시키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처음 들었을 때 그 포악했던 그 사울을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주님은 왜 그 사울을 선택했는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시대에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울을 내가 선택했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열정의 방향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본 내용이죠. 여러분, 그 옛날 사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 할 사람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절 19절 이제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19절 하반부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또 음식을 먹고 좀 건강을 회복하게 된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며칠을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 이 기간은 사울 자신이 주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곳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정립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서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듣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사울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또 이 기간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독하고 악랄하고 지랄 같았던 사람이죠. 좀 막말로 표현하면 참 지랄 같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그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도 고민이 있으셨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쏟아부을 만큼 사울이 적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울이 주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줄지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 다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사울을 주님이 만난 이 사건, 적어도 1100년 전, 그 사건보다 1100년 전, 기원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정국가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주님에게 왕으로 선택된 또 다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또 비교해서 교훈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왕정국가로 출범하는 이 시기에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할 유능한 왕이 이스라엘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시면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없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좋은 왕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대에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울 때는 그렇게 자만해서 헛된 일로 빠지는 걸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울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가 택함 받아서 그게 정말 신실한 종으로, 왕으로, 그렇게 좋은 왕으로 그렇게 일하게 되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울이 변질되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되었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울을 선택했던 사건이 이후에 한 1100년 정도가 지나서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또 다른 사울을 선택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울을 선택하면서 또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사울을 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뭐라고요? 즉시로. 이 말은 뭐예요? 곧바로. 무엇 하자마자 곧장,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사울이 지금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여태까지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을 시작해야지. 즉시로 나가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사명의 길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런 사울에게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또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충격에 빠졌다가 회복되자마자 바로 예수를 말하고 다니자 듣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21절 말씀. 자,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을 본 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혹시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울의 작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야, 저렇게 예수쟁인 것처럼 저러다가 그래서 믿는 사람 딱 나타나면 싹 포박해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주변의 비난이나 또 그런 의심이나 무반응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 절 더 읽을까요? 22절.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명 주신 주님만 주목합니다. 악하고 정말 막말로 해서 좀 지랄 같았던 그런 죄 많은 자신을 복음의 한복판으로 불러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인 2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코지하려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알고 사울이 오히려 성벽을 타고 그 성을 빠져나가면서 다음에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내가 일꾼 하나 잘 뽑았지, 이렇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사울의 그 특징, 그 열정적이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 열정적인 그 특징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를 그렇게 선택해서 일평생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하러 다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울을 뽑고서 사울을 택해놓고 그걸 딱 보고, 그렇지, 내가 사울을 뽑기를 잘했지,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사울 선택하길 너무 잘했어, 이런 마음이셨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감당할 수도 없는데 누가 와서 주님이 딱 부르더니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러진 않거든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시키신다는 거죠. 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여러분 몇만 볼트, 몇천 볼트가 지나가는 그런 고압선에 가정용 전기선을 바로 거기다 이어서 사용 안 합니다. 그랬다가는요 바로 그 전기선이 다 타버려요. 노끈과 와이어가 있죠. 노끈으로는 이런 작은 물건들을 포장해서 쓰는데 쓰고요, 와이어는 그 기중기나 중장비로 큰 하중의 물건을 묶을 때 쓰여요. 그래서 쇠로 된 와이어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노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쓰임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고 선택된다는 거죠. 바로 사울의 영성과 충성의 기질을 아신 주님이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의 기질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못한다 하지 말고 사울처럼 즉시 움직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머뭇머뭇거리면 다른 생각이 자꾸 밀고 들어와서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에고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에고치는요, 누에가 이 애벌레 때 스스로 씨를 토해내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치로 집을 짓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한 10일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방으로 성충이 돼서 이제 날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고치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번데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데기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기회가 왔는데도 이리저리 재보고 미적미적거리면서 우유부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는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사울처럼 화끈하게 뛰어드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부흥회를 갔던 신도교회의 장로님 얘기를 할게요. 그 교회에
계중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게 개 탔다 할 때 쓰는 계시에는 계시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전처럼 보기 힘든데, 첫날 저녁에 감사원금 봉투를 읽다가 나 웃음 못 참을 뻔했어요. 그래서 감사원금 읽다가 계중배 장로님, 그러니까 속으로 계장로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 웃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참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시간마다 계속 헌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저랑 계속 같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같이. 그 장로님이 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부르게 되잖아요. 부를 때마다 계장로님 그러는데, 계장로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장로님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웃음이 좀 나오려고 그러더니, 성이 또 이렇게 특이한 성이더라고요. 이분은 그 삼계섬 연결되어 있는 신도 시도 모두 삼계섬에 유일한 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 기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섬에는 시내버스가 유일하게 한 대가 있어요. 이게 몇 시간에 한 번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 맞춰서 다니는 버스가 딱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 섬에 택시가 한 대 있어요. 버스는 시간 따라 움직이고 택시는 전화하면 바로 가서 싣고 오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로님이 그 전화를 갖고 다 수시로 전화가 오면 가서 손님을 태우고 뭐 배터까지 가든지 또는 배터에서 또 모셔다 주든지 하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부터 먼저예요. 교회부터. 돈 적게 벌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면 운행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까지는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사실 그때가 제일 바쁠 때죠.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섬에 있는 유일한 택시가 그 시간에 운행을 안 하니 얼마나 손님들이 답답하겠어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는 안 하시죠. 제가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 때문에 바로 못 갑니다. 제가 몇 시부터 운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교회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목사님하고 죽이 잘 맞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목사님하고 죽이 잘 맞아요. 원로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지금 현재 시무장로님은 그 계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다 교회를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신다면 그 외 웬만한 일들은 다 그 계장로님이 하세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하는데, 늘 제가 4일 같이 있었잖아요. 나올 때는 그분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늘 이렇게 밝고 환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이야, 저분이 그냥 온통 이 교회에서는 역할 다 하시는구나. 충성된 장로님이 계시니까 참 교회가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가깝게 일을 잘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래 좀 반대도 좀 하고 그러시지 왜 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여당이요, 나는 야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고 야당하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 장로님 그렇게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번은 식사하는데 마을 이장으로 있는 한 집사님이 밥을 샀어요. 그 셋째 날 점심을 이렇게 샀는데 그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다음 차기 장로님감으로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해서 빨리 권사되고, 권사된 지 5년 지나서 빨리 장로 돼야 돼, 그렇게 이야기. 그러려면 지금부터 죽어라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반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분을 또 그렇게 찾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울처럼 즉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